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가장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시인이며 철학자인 콜리자는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 에베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교회론, 교회는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고 또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론도 잘 나와 있고요, 또 성령으로 하나됨도 나와 있죠. 여러분, 또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이런 근간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요 아주 마음을 다해 읽으세요. 정성을 다해 읽으세요. 눈으로 성경 보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10년 읽어도 은혜 못 받아요. 잘 감동이 잘 안 와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믿어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서도 만나고요, 성경 읽다가도 만나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만납니다. 전도하다가도 만나요, 여러분. 근데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신앙이 잘 안 자, 맹숭맹숭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간절히 읽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과 닮았죠? 골로새서와 내용이 55개 이상의 구절이 닮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것은 다 어느 한 지역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어느 한 지역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다 돌려봐야 되겠죠. 이걸 회람 편지라고도 해요. 회람 서신, 회람장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모든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라오디게아에서도 읽고 성도들도 읽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 돌려봐라. 예, 아시죠, 여러분? 북한에 우리 영상 봤죠, 여러분? 우리 내일 열방기도, 우리 아이들 열방기도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영상 보고 우리 또 기도하고 또 영상 보고 또 전 세계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북한 영상 본 적 있죠? 북한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그 성경책을 누굽니까? 그 형이 보고 또 동생이 보나요? 그리고 또 엄마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자기 때는 뭐 한 새벽인가 본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 보려도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성경이 몇 권이나 있잖아요. 근데도 잘 안 읽죠. 어린이들 열심히 읽죠. 예,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예. 또 우리가 열방 기도할 때 어느 그 나라, 빈민국이었죠. 그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성경 하나로 가지고 계속 돌려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성경 하나씩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으로 받읍시다. 예. 그래서 링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TV나 핸드폰이나 다른 것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성경을 잘 깊이 읽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바울이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2년 넘게 선교 활동했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0절 읽을게요. 9절 10절. 9절은 바울이부터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2해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비전이자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요, 또 내가 먼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또 양육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러면 어떤 특별한 교육받다냐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먼저 큐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큐티를 자녀와도 나누고 아내 남편과도 나누고 성도와도 나누고 또 옆집 이웃과도 나누고 학교 친구와도 나누고, 그게 여러분 큐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큐티 오늘 했죠? 그거 누구한테 1분이라도 말하세요. 5분이라도 말하세요.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세요. 그건 큐티한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뭐 20-30분 또 30-40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늘려가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되는, 그게 큐티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요, 내일부터 하세요. 오늘 내가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은 나누세요. 먼저 가족과도 나누고 주변 친구와 나누고 만난 사람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은혜를 나눌수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주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돼요. 더 마음이 뜨거워져요.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더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물을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안에 물고기도 살고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머리만 커져요. 교만해져요. 예, 머리로만 믿게 돼요. 예, 지식적으로 하나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먼저 큐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주님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요, 내 주변 사람을 절대로 제자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바울은 2년 동안 예배소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육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딱 펴서 했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성경 과정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가르쳤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제자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전하면요, 머리로 받는데요. 근데 가슴으로 전하면 가슴으로 받는데요. 바울은 눈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프로그램 뭐 다 중요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한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본질은 눈물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본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 이렇게 눈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진정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새가족들, 성도님들 우리가 눈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눈물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말씀이 능력 있게 돼요. 왜? 내 마음속에 눈물을 통과한 메시지잖아요. 머리로 전했기 때문에 머리로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교사가, 선생님이 또 양육자가 그 사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 가슴으로 믿음으로 전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 없이 전하면요, 내 의만 자랑할 수 있어요. 내 교만함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고 기도했을 때, 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생애에서 편지를 쓸 정도로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감옥에 3번 갔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에서 또 2년간 1차 감옥 생활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에서 2차 감옥 생활했어요. 총 3번의 감옥 생활했는데 이 기간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로마에서 1차로 감옥 생활했을 때 에베소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편지 쓰고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가? 이 감옥은 약간의 자유가 허용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빠요. 시간 정해놔서 이 사람은 인제 와라. 저 사람, 우리 미용실 가면 여러분 예약제로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 타임에 오세요. 이 타임에 오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미용실 안 가요? 예. 바울도 너무 바빠. 그래서 시간을 다 정해놓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또 그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예배서 편지 쓰고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일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면서도 복음 사역을 해서 일이 많아야 돼요. 바빠야 돼. 내가 세상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바빠야 돼요. 기도도 하고 엽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또 누굴 만났냐면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누구죠?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 이 사람을 또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또 빌레몬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예. 바울은 감옥에서 참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여러 사람들을 또 살리는 참 이런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이 몸담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낼 골로새서를 또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고, 에베소서도 또 이제 또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됐죠.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에베소서의 편지 누가 보냈다고요? 두 마리 통닭? 두기고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두기고란 이름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행운의 아이. 예, 뜻이 행운의 아이예요. 드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또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에 이제 구제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때 파견된 사람이 7명인데 그 중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자, 또 두기고는요, 여러분 그레데 알죠? 그레데 섬. 디도가 그레데 섬을 목양했잖아요. 근데 디도의 후임으로 두기고 왔습니다. 두기고. 그래,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두기고는 참 신실한 종이고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두기고. 예,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두기고 잊지 마세요. 예. 자, 이 두기고는요, 참 에베소 교회도 편지 보내, 골로새도 편지 보내, 또 그레데에서 디도를 이어서 또 목양을 하고, 참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잘 감당하죠, 여러분.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참 바울이 너무 정말 어떤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어. 굳은 일도 맡길 수 있고, 힘든 일도 맡길 수 있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도 맡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두기고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일 맡깁니까? 힘든 일, 굳은 일, 어려운 일 맡겨요? 안 맡기고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아직 두기고처럼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가? 또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뭐든지 맡길 수가 있어. 힘든 일도 맡기고, 굳은 일도 맡기고, 위험한 일도 맡기고, 뭐 다 맡길 수가 있어. 그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 맡기면은 또 힘들어하겠지, 어려워하겠지. 그러면은 못 맡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우리 사도행 20장 30절 그렇죠?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17시간 일한대요. 이 사람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막 기가 팩토리 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일을 위해서 17시간씩 일한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달에 17시간도 일을 안 하죠. 1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과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하루에 17시간도 일하는데, 여러분. 나는 주님 위해서 몇 시간 일하나? 일주일에 5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우리가 주님께 일하는 시간이 참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더 우리가 충성한 자가 됩시다. 또 바울은요, 밤낮으로 일했고요, 쉬지 않고 일했고요, 또 3년이나 또 사람들을 양육했고요, 눈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눈물로 사람들을 쉬지 않고 양육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물로 양육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만나서 또 헤어질 때 서로 막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멋있는 거,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 되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바울이었고 이게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양육했고 눈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없어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을 배워주며 아버지 눈물로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사람들을 기도하며 눈물로 양육하며 눈물로 아버지 복을 전하며 우리가 주일에 더 힘쓰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없어서 득이고 같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모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주의 일꾼, 신실한 주의 제자, 하나님 이뻐하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하시는 충성될 거에 되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처럼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자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교육받고 내가 말씀을 훈련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은 머리로 가르치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눈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눈물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아이들, 학생들, 세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 죽어간 영혼들에서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르칠 때 말로 가르쳤던 것 그동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눈물로 가르쳐서 제자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기 같은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도 자신의 물질과 성공에서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씩 열심히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바울처럼 밤낮으로 주에서 헌신하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족 일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